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어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기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건강한 몸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위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70년 전에 성전을 세우시고 선진들과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년을 넘어 100년의 우리 대성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변하여 새로워지고 십자가 사랑을 행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들 잘 받들어 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여야가 총선이 끝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만 여전합니다. 나라의 안위가 먼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권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으로 통일이 앞당겨져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리는 기도에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올라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대언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권능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잘 담아주시었고 깨달음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히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가운데 아버지 10의 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건 줄 아오니 더 많은 십일조를 드릴 수 있도록 가게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거나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분들에게 감사가 습관이요 감사가 모든 것 되게 도와주시고, 작정한 대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는 분들이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더 마음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늘 아쉬운 분들, 마음을 아쉬우니 복을 주셔서 마음만큼 헌금하고 복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계시든 또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복주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오후에는 청년부 주간 연합으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시가 아니라 1시 50분부터 의원이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고,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켜 일부 예배 때 우리 자녀를 가르치나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모범 교사를 선정했고 아이들을 선정해서 선물 전달했습니다. 우리 저출산의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출산의 복을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말이라도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 있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랑의 교회당에서 전국 목사 장로회가 있습니다. 수도노회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보신 것처럼 무디 코랄 합창단 한국 순회 공연이 있습니다. 77년 만에 한국에 처음 옵니다. 일부러 와서 공연을 해도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못 오셨던 분들 전부 한번 불러서 들을 수 있도록, 무디 선교단의 그 뜻대로 전도를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는 거고, 한글 자막도 같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 또 주변에 전도도 하시고,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이거를 우리 교회 금요일 날 7시 반 여기서 합니다. 여기 외국인들 많으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우리가 말로 전도를 못해도 그들 전부 미국 사람들이니까 전도할 때 듣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오시고 여러분 외에 다른 분도 같이 오셔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체육대회 오는 토요일 날 망원동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있습니다. 9시 출발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화목교회 여전도에 선교회 헌신 예배를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100세 나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이수영 권사님 계셔서 이따 예배 후에 잠깐 계시면 교회에서 케이크 하나 준비해서 같이 불고 생신 축하합니다. 찬양이 아니네.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하는 시간을 가질 터이니 같이 축하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100세 나신 감사해서 오늘 가정 유태봉 집사님, 김순인 권사님 내외분이 어머니 생신 감사의 점심 식사 중에 떡과 계일 대접하니 다 드시고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어머니도 건강하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아드님
며느님 애쓰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는 강림주일에 같이 듣습니다. 주께서 그때 거기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절기를 따라 하니까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우린 주일을 지켜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자세히 보려는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러면 신약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계시고 구약 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나? 계셨나? 이런 마음에 있으셔서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오순절을 전후로 해서 성령께서 구약에도 임하셨고 사역하셨는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이 상황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데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이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구약에 이미 성령이 오셨다고 믿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직 안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니 이게 어떤 일인가? 우리 그래서 구약을 같이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를, 구약에도 성령은 오셨고 임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다시, 구약에도 성령은 오셨고 임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직접 관여하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도 계셨고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시키십니다. 시편 104편 3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피조물은 쇠하고 기울어지고 소멸됩니다. 창조를 유지하게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만 이런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는 삼손입니다. 엄청난 힘과 체력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힘이 생긴 게 아니고 그 힘은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힘은 자체적으로 나온 것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너무 일이 많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내게 임한 영을 그들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모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70 장로에게도 임합니다. 심지어 그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성막을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히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의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처럼 성령은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가끔 생각도 못한 사람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 사울, 그는 마지막이 좋지 못해 끝나는데 시작에 그에게 성령이 임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하는 건 성령이 임하여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이들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나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알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밧세바와 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고백하는 이야기.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 부활 승천 전에 6개월 먼저 난 사촌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일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구약에도 일하셨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크게 달라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크게 달라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성령이 임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임하였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성령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어집니다. 다시요. 구약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지만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하신 다음부터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을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요엘서에서 그가 가져와서 이 설명한 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한두 사람을 지명하여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준다. 완전히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요엘서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계층도 남녀노소도 구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내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의 이 은혜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에 있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받아 성령이 부어진 바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는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은 잠깐 임했다 떠나지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는 로마로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이르러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장에 이르러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물질은 부부관계도 쉽지 않은 거고, 부부관계가 그런데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사람 마음대로 이상적인 공동체,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마음껏 나눠 분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바 되어 이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놓아서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을 수 있는 건 성령이 그렇게 하셔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무리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각 따로 있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 되는 일,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참 교회는 무형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있는 교회는 지금 시간 공간을 떠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떤 피부 빛깔을 갖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한 교회입니다.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물론 가시적 교회에서 참교회, 거짓교회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침례교회도 가봤고 성공회도 가봤고 그리고 오순절 교회도 가봤지만 거기서 그들 모두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받아주고 형제 그리고 제 아내는 자매로 저 아이들은 주님의 사람을 같이 받아주어서 거기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넉넉하고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분들 하나로 모아 한 교회 되게,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 있는데 하나이지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지요. 분열과 나눔은 없죠. 물론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오해받아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뒤로 놓고 한 몸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한 주 같이 고백하고 한 세례 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한 성령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로 한 몸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든지 또는 그 전에 사마리아에 가게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이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도 도무지 오순절과 같은 성령 그런 임한 게 없었는데 또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잘 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흩어지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흩어지고 나서 여러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건물로서 교회는 가정교회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직분 따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는 건 분열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셔서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고 다름은 있겠지만 뭐가 같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삼위일체 신앙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번 산 남전도회 70주년 찬양 때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권능과 능력으로 임한 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면 우리가 자꾸 은사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게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결과가 나는 누구파 결과 다 나눠지는 바로 그겁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심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왜 나는 냉랭하지? 근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나는 왜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지? 여러분,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습니까? 거리로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십시오. 거기 가서 외치십시오.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는 왕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핍박이 올 겁니다. 박해가 올 겁니다. 미쳤냐고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주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게 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두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성화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서 은사 자랑하고 뭐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내가 드러낼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힘든 게 가정전도 아니세요? 차라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고 미쳤다 소리 듣고 오는 게 좀 편하죠. 가정전도 모두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받을 걸 감수하고 예수의 증인된 역할 하려고 시간 미루지 않고 5월 가정의 달 이제 벌써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달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부모님 오래 사시고 다 좋지만 영생이 없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이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 모두 구원받는데 다음으로 미루게. 우리에게 내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답니다. 오늘도 있다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가족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못 살아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본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교인 같지 않게 산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여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와 아쉬움과 끝나고 나서 울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건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도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공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오히려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권능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고 지금도 그 일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정 예수 믿읍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가정에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부모님, 한 번 더 부부관계 소원했던 우리 부부 중에 한 분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 바 되어 우리 온 가정 다 예수 믿고 주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계셨고 일하셨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특수한 소수의 몇 사람이었고 때때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그리고 한 번 임한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권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특별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각 가정에서 최후 보루,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입술로 증거하는 자 되어 가정 구원 이루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 아버지 막힌 것들 있거들라 자존심과 모든 것들 내어버리고 생명이 중요한데, 사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사 가정 온 식구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9장입니다.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축도 후 광고한 대로 우리 이수영 권사님 100세 생신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 남으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리하여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여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모든 곳에 예수의 증인되어 살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